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구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책은 1243페이지에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네. 다니엘서 6장 10절 한 구절만을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비록 짧은 한 구절이지만 원고가 너무 길게 준비가 돼서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래서 오늘 단락을 좀 나누어서 이 말씀을 비록 짧은 구절이지만 몇 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 많이 읽으셨겠지만 성경을 읽다 보면 참 부러운 믿음의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 야, 이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믿음을 가지고 있을까? 이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훌륭할까? 가장 부러운 게 뭡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믿음의 선진들을 만났을 때 가장 부러워했던 것이 무엇일까?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딱 나타나시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거예요. 실제로 그 음성이 막 들려지는 거예요. 또 부러운 게 있습니다. 내가 잘못된 길을 가면 하나님 앞에 나타나셔서 야, 너 그 길 가면 안 돼. 제대로 된 길을 가. 라고 길을 제시해 주는 거. 얼마나 부럽습니까? 여러분은 안 부럽습니까? 네, 저는 그게 너무 부럽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 시대에 그렇게 좀 나타나시지? 우리에게 좀 나타나셔서 길을 제시해 주기도 하시고 우리가 잘못 갈 때는 제대로 된 길을 잡아주시기도 하시고 그렇게 좀 하시면 어떨까 하는 부러움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나 우리나 특별히 인간적인 면에서는 달리 보이는 것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믿음을 보면 왜 이렇게 대단한지, 왜 이렇게 위대한지, 그들의 믿음을 보면 참 피처럼 빛이 나요. 그들의 믿음은 특별히 위험한 상황에서 더 아름답습니다. 우리는 위험할 때 도망가는데 그들은 위험할 때 앞에 딱 믿음으로 서서 승리의 축복을 경험합니다. 우리는 위험할 때 도망가서 승리의 축복이 아니라 애들 말로 쫄아가지고, 그렇죠? 쫄아가지고 숨어 있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욕합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주무십니까?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하나님 뭐 하십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선진의 믿음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나와 별 차이가 없는 성정을 가졌는데 이 사람들은 대단하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만 기록해서 그럴까? 아닙니다. 모든 성경의 모습들에 보면 이 사람들이나 나나 동일한 성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다니엘, 이 본문에 우리가 방금 읽었던 다니엘도 그와 같습니다. 다니엘도 연약한 사람이었고요. 다니엘도 쓸쓸함을, 외로움을 경험하는 사람이었고, 다니엘도 너무 힘들어서 눈물을 흘린 사람이었고, 다니엘도 어떤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그냥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서 그냥 기도했던 사람이 다니엘이라는 거죠. 오늘 읽은 이 본문 다니엘서 6장 10절은요. 오늘 다니엘이 위험한 상황에서 어떻게 그의 믿음이 빛이 났을까? 어떻게 그의 믿음이 아름다운 행위를 만들어냈을까? 그 믿음의 행위. 위험한 상황에서 그가 보여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놀라운 축복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한번 나눠보자는 거죠.
다니엘처럼 이 시대에도 우리가 위험하고 어려운 상황을 만나는데 그 위험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한번 경험해 보자는 거죠. 위험 상황 속에서.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러한 믿음의 결과,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축복하시는 믿음의 결과를 만들어낸다. 자, 오늘 그 말씀을 한번 나누면서 이제 은혜를 서로 나누고자 합니다. 자, 다니엘 10장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6장 10절은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 지킨 것을 알고도, 이 상황을 여러분이 너무 많은 설교를 들으셨기 때문에 이 상황을 좋게 아실 것입니다. 6장 1절에 보면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 다리오 왕 시대의 총리 대신이었어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국회 정부에서도 대통령 바로 밑에 있는 국무총리다. 근데 다니엘은, 그러니까 다리오 왕은 자기가 다스리는 나라를 120구역으로 나눴습니다. 행정구역을 120개로 나눴어요. 그리고 120개의 방백들을 세워서 다스리게 만들었습니다. 왜 방백들을 세웠냐면 이 당시에는 권력이 무엇이냐면 돈이었어요. 돈. 그래서 세금을 잘 걷어내서 중앙정부가 좀 튼튼해져야, 그렇죠, 다스리는데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 120명 위에 3명의 총리를 또 세웠어요. 그 3명의 총리 중 한 명이 바로 다니엘이었다. 2절에 보면 그 총리 셋을 세웠고, 그리고 3절에 다니엘은 민첩하고 뛰어나다. 그래서 그 총리들을 방백들을 다스릴 권한을 왕이 그에게 주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누구보다 막강한 권력을 소유했던 사람이에요. 왕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성경에 보면 왕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거의 다 갖고 있었어요. 그 누구도 함부로 다니엘에게 말할 수 없었어요. 다니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요즘에는 대통령 만나러 가면 여러분 그냥 못 가잖아요. 수많은 절차를 거쳐서 또 우리 백그라운드 다 조사해가지고 혹시라도 무슨 문제 없나 조사해서 그리고 나서 허가가 날까 말까 하잖아요. 다니엘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이 우리가 다니엘 총리 대신 성경에 워낙 다니엘 그러니까 다니엘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을 것 같은데, 다니엘은 절대로 쉬운 사람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함부로 만날 사람도 아니었고, 우리가 그 이름을 이 당시에 다리오 왕 이렇게 이름을 부르는 것도 어려웠는데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의 말 한마디로 사람이 죽고도 또는 살기도 했다는 거죠. 그만큼 큰 권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은요, 한 가지 문제점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 이방인이 본토인을 제껴두고 총리가 됐으니 그 본토인들이 얼마나 신기하고 질투했겠습니까?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다니엘을 잡아 죽이려고 별별 수를 다 썼을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오늘 기록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니엘을 못되게 하려고, 다니엘을 힘들게 하려고, 다니엘을 끌어내리려고 별 수를 다 썼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윗구절을 계속 보면 다니엘은 사람들이 흠을 잡으려고 했는데 그 흠을 잡을 수가 없었다. 너무 정직하고 너무 충성스러워서 단 하나의 흠도 없었다. 이렇게 기록을 해요. 근데 사람들이 너무 잘 나갈 때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잘 나갈 때는 조금 한번 뒤로 좀 돌아보시고 옆에도 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잘 나갈 때 혼자만 잘 나가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어쨌든 간에 다니엘은 혼자는 열심히 잘 나갔는데 그 주변 사람들이 그것을 너무 신기해가지고 이 사람을 어떻게 하면 끌어내릴까 궁리를 했어요. 그러다가 생각해낸 게 뭐냐면, 아하, 그렇지, 이 사람은
외형적으로, 정치적으로나 일반 생활적으로는 흠잡을 것이 없기 때문에 종교적으로 그의 신앙을 한번 이용해보자. 머리가 좋아요. 나쁜 사람들은 왜 이렇게 머리가 좋은지 몰라. 그렇죠? 당하는 사람들은 참 멍청하게 당하는데 이게 사기치거나 이거 하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머리가 기가 막힌지 몰라요. 생각이 어디에 미쳤냐면 이 사람의 신앙을 이용하자. 예, 여러분, 그러니까 머리 좋은 사람이 옆에 있으면 한번 이렇게 다시 한번 쳐다보세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다니엘이 뭘 하냐 봤더니, 다니엘은 그의 믿음을 철저히 이행하고 있었어요. 한 번도 어긋나지 않고 믿음의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을 알아낸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 4절부터 보면 이 사람은 흠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보소할 수가 없어서 6절에 방백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그리고 7절에 이제 이렇게 30일 동안 그 누구에게도 기도하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왕에게만 기도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야,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머리는 이렇게 돌려야 돼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지금 큰일 났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이 있는데 여기에 그 방백들이 왕에게 나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8절에 왕이 지금 법령을 선포하면 메대와 바사의 법, 이게 어디냐면 페르시아거든요. 지금은 이란, 이라크 지역이죠. 이 페르시아, 메대와 바사의 법에는 왕이 한번 법령을 선포하면 절대로 번복하지 못합니다. 이런 법이에요. 그래서 왕이 지금 이 법령을 선포하면 변개치 못합니다. 그것에 도장을 꽝 찍어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이 다리오 왕이 알았어 하고 도장을 꽝 찍었어요. 자, 그리고 나서 다니엘이 오늘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시작합니까? 다니엘이 조서에 왕이 만들어 놓은 그 법령에 도장을 찍은 것을 알았다. 그렇게 다니엘이 알았어요. 다니엘이 무엇을 알았냐면 이제는 내가 기도하지 못하는구나라는 것을 알았어요. 다니엘이 무엇을 알았냐면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없구나라는 것을 알았어요. 다니엘이 무엇을 알았냐면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사람들에게 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았어요. 잘못하면 죽어. 잘못하면 총리의 자리에서 내어 쫓겨요. 그것만 해도 다행인데 뭐라고 하면 그를 죽이십시오. 죽음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다니엘이 몰랐으면 모르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다니엘이 그것을 알았다. 알았어. 그런 어려움을 알고도 그 다음 구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니엘이 조서에 어인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하는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알고도 말이죠. 이제는 기도하면 안 되는구나. 30일 동안에는 내가 기도하면 안 되는구나 하고 알고도 다니엘은 기도했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미련한 것 같아요. 참 이렇게 미련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눈을 좀 닫고 기도하지. 그렇잖아요. 은밀한 방에 가서 기도하지. 신약에 보면 뭐라고 그러니까 너희가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거 좀 열지 말고 좀 닫고 좀 조용한 소리로 아주 은밀하게 누가 볼까 하고 좀 지켜보고 누가 보지 않는 한밤중에 일어나서 좀 기도하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다니엘이 제가 보기엔 좀 미련해요. 여전히 문을 쫙 열어놨어요. 그리고 다니엘이 기도합니다. 근데 이 당시의 기도는요, 그냥 하는 기도가 아니라 소리를 매우 크게 내는 기도였어요. 네, 왜? 하늘 하나님이 들으시라. 소리를 크게 내요. 유대인들의 기도 습관 중 하나는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어요. 아마 다니엘도 그랬는지 몰라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다니엘의 기도 형태가 조금 다릅니다. 어떻게? 무릎을 꿇고 그렇게 기도.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문을 활짝 열어놓고 그냥 기도하는 것이
왕이 어인 찍은 것을 알고도 그는 오히려 그 많은 사람들 앞에 보란듯이 기도해요. 나는 지금 기도한다. 왕이 뭐라고 말했든지 간에 나는 여전히 기도한다라고 말하는 거죠. 왕이 어떤 도장을 찍었든지 간에 나는 그거 상관없이 여전히 나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다라고 한번 봐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니들이 뭐래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쉬운 일 아니었겠죠. 정말 어려운 일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자신의 권력과 정치적인 파워를 이용해서 그 순간을 모면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무릎을 꿇고 오히려 자기의 신앙을 만방에 공개해버렸어요. 어려운 순간에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어려운 순간에 사람들 앞에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무릎을 꿇고 나는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줘 버렸어요. 어땠을까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다니엘이 취한 첫 번째 조치는 집으로 가는 거였어요. 저 같으면 집에 안 갔어요. 저 같으면 어디로 갔을까요? 네, 제가 속해 있는 권력의 중심으로 들어갔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내 밑에 있는 사람들을 움직였을 겁니다. 왕 밑에 가장 큰 힘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명령만 내리면 되는데 뭐가 걱정입니까? 명령을 내려서 다니엘에게 이렇게 어렵게 하는 사람들을 다 잡아서 죽여버리자라고 했어도 충분히 그럴 수 있었어요.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 저 같으면 권력의 중심으로 들어가서 무기를 가지고 이놈들 봐라 하고 덤볐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집으로 돌아갔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어느 순간에도 공개적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어느 순간에도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믿음이에요. 어려움이 있을 때, 위험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얼마든지 세상의 방법대로 우리의 믿음을 숨길 수 있어요. 세상의 방법을 쫓아가면서 이 사람 세상에서 복되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어려움이 있을 때 오히려 성경은 뭐라고 하면 너희 믿음을 보이라고 말해요. 너희 관용을 세상이 알게 하라고 말해요. 이게 성경이에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자기가 죽는 그 순간에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죽겠다고 작정한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에게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신의 정적들조차도 다니엘은 그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니들이 나의 육신의 생명은 거할지 몰라도 나는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죠. 아주 공개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나는 믿음의 사람이다.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그의 정적들도 볼 수 있도록 다니엘은 문을 열었어요. 여러분 쉬운 일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평안한 세상에 살면서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말하고 있지만 저는 그것조차도 쉽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공개되어져요. 왜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공개되어지는 순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행위가 달라져요. 아멘 하세요. 당연한 일입니다. 사람들이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그 순간부터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행위는 달라지는 거예요. 언어도 달라지고 생각도 달라지고 모든 것이 달라져요. 달라지지 않으면 어때요? 달라지지 않으면 내가 믿는 하나님은 거짓말자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가짜고 내 스스로도 거짓말자고. 왜? 성경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우리는 성경에 전혀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믿음이 공개되어지면 사람들에게 우리의 믿음을 공개해보면 그때부터 무엇을 추구하냐면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살아가는 삶을 추구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저 사람의 행동은 성경으로부터 나와 이렇게 되는 거죠. 다니엘은요
그의 믿음을 공개함으로써 자신의 삶의 근거가 어디가 있는지 분명하게 밝혀줬어요. 세상의 법칙이 중요하고 세상의 권력이 큰 파워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것보다 더 큰 힘은 없다는 것을 그는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은 그의 믿음을 공개해버렸어요. 죽을 자리에서 오히려 말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목숨을 잃을지 모르지만 목숨이 위험할지 모르지만 그는 문을 잠그는 것을 멈췄다는 거죠. 문을 열었어요. 문을 열었어요. 여러분, 문을 열었다는 것은 누군가가 우리를 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문을 열었다는 것은 누군가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누군가가 나를 보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문을 닫아버렸다면 나의 믿음과 나의 신앙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감춰버리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그러면 오늘 본문 16절과 19절의 기록은 사라졌을 거예요. 여기 16절을 보십시오. 다니엘이 사람들에게 잡혀서 이제 가요. 그랬더니 16절에 다리오 왕이 뭐라고 말하냐면 왕이 명함에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일러가로되 너의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 너를 구원하리라 하니. 아멘. 비록 다리오 왕이 아직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지 못하지만 다니엘이 그의 믿음을 공개해버림으로써 그가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를 보여줘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리오 왕은 그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만약 다니엘이 30일 동안 숨어 있었다면 오늘 16절에 다리오의 고백은 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려울 때, 위험할 때 우리 믿음을 딱 숨겨버린다면 우리를 바라보고 있던 저 사람 예수 믿는다고 말하지, 저 사람 말씀을 따라 산다고 말하지, 하나님은 대단하시다고 맨날 말했던 사람이지. 그런데 그의 믿음을 딱 숨겨버린다면 그때부터는 나 때문에 누군가가 하나님과 멀어진다. 나 때문에 누군가가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나 때문에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으로 판단해버리는 거예요. 다니엘은 그것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보고 고백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아멘. 네. 하나님이 구원하시리라. 다리오 왕은 보았고 다니엘이 그 어려운 위험 상황에서도 믿음이 어떤 근거를 가지고 믿고 있었는지를 보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19절을 보십시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 19절은 이렇게 다리오 왕이 고백합니다.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갔습니다. 20절 다니엘이 등불에 가까이 이르러서는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물어가는데, 자 여기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냥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라고 안 했어요. 여기 뭐라고 돼요? 사실은 하나님의 종. 아멘. 사실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선포해요. 다리오 왕은요 조로아스터 교인이에요. 조로아스터 교인. 그런데 다니엘이 믿음을 공개하는 그 순간에 그의 믿음을 보고 또 그가 따르는 말씀을 보고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16절과는 전혀 다른 고백을 해요. 사실은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얼마나 놀랐습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의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에게서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다. 아멘. 여러분 아멘 좀 하십시다. 이런 거는 정말. 사실은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의 항상 섬기는 주목하세요. 그냥 아니고 항상 섬. 위험한 순간에도 사람들 앞에서 믿음을 공개할 수 있는 항상 섬기는 그 믿음. 여러분 그 믿음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믿음이 사람들에게 보여지면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하나님의 종, 사시는 하나님의 종.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시리라. 어려움 속에서 너를 구원하시리라. 그 어려움 속에서 네가 믿음을 공개했기 때문에 역시 하나님도 너를 위하여 능력을 공개하시리라. 이게 축복입니다. 이게 위험 상황에서 빛나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이 그의 믿음을 공개함으로써 어떤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오늘 계속 우리가 읽어보면 온 나라가 하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벨론 마지막 왕 다리오 왕의 기록입니다. 다리오 왕이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었는데 그 역사에 뭐라고 기록하냐면 이후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자들은 죽으리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위험한 상황에서 자기 생명을 내놓고 믿음을 공개했더니 하나님도 능력을 공개하시는 걸로 믿습니다. 이게 요즘 저와 여러분이 취해야 할 믿음이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믿음을 숨기거나 아니면 우리의 믿음을 타협하거나 아니면 우리의 믿음을 잠깐 30일 동안 보류하고 30일 동안 도망갈 수 있잖아요. 30일 동안 왕이시여 내가 출장 좀 갔다 왔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멀리 출장 갔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잖아요. 근데 다니엘은 출장 안 가고 집으로 가서 기도의 자리에 무릎을 꿇고 믿음의 모습을 그대로 공개해버렸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사실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에 공개적으로 선포한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힘은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우리의 힘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집니까? 세상에 우리의 힘의 근거가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힘은 매우 위험해요. 세상이 우리의 힘의 근원이라면 우리는 그 근원이 무너짐으로써 우리의 삶도 무너집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돈이 나의 힘의 근원이라고. 그런데 여러분 돈이라는 것은 우리를 가장 어렵게 만드는 힘의 근원이 될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은 세상의 규율과 법칙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규율과 법칙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 계속 변해요. 보존되지 못해요. 어떤 사람들은 정치적인 힘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정치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에 따라서 사람의 입맛에 따라서 오늘 한 이야기를 내일 바꿔버립니다. 우리의 힘은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힘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지냐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모습을 공개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공개적으로 보호하시는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힘이다. 우리 지난주에 교회를 이끌어갈 믿음의 사람들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참으로 귀하고 축복된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교회를 함께하고 이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이 교회를 위하여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다니엘처럼 사람들에게 믿음이 공개되어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믿음을 갖게 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너희가 나처럼 되기를 원하노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사람의 위치를 떠나지 아니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처지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또 함께하고 있는 우리 복된 교회 모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이 공개되어졌습니다. 이 복된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세상에 공개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또 다른 믿음의 사람들을 붙여주실 줄로 믿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공개돼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자신있게 말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여전히 말씀을 따라가 어렵고 힘들 때에도 나는 말씀만 붙잡고 따라가 말씀을 따라 여전히 나는 그 자리에 서서 기도하는 사람.
왜?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을 공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다리오 왕 같은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어 있어요. 다리오 왕 같은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사실은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셨느냐라고 고백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부흥은요, 교회의 부흥은 그렇게 시작됩니다. 교회의 능력은 우리가 헌금을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하고 이런 것이에요. 교회의 능력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세상에 표현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가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도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을 움직이기를 원하십니다. 그건 아주 단순해요.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세상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공개적으로 인정만 받으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축복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다니엘은 어려울 때 오히려 그 믿음이 빛났습니다. 다니엘은 어려울 때 믿음을 숨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믿음을 담대하게 공개했습니다. 그 믿음을 공개했더니 하나님도 능력을 공개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다리오 왕의 고백처럼 사실은 하나님